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4절, 4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때가 되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동북쪽에 있는 문에서 230m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낮 12시쯤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런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지성소 안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 허락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중에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야 지성소 안이 환히 들여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엄청나게 질겨서 휘장의 양쪽을 힘센 황소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휘장의 한가운데가 한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휘장의 중간이 가로로 찢어졌으면 양쪽을 들어 올릴 수 있었겠지만 휘장 가운데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 달리 손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열린 새롭고 산 길은 어떤 방도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4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외면을 바라신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은 예수님의 짊어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참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육체와 정신의 고통에 더하여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수되었으므로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형벌을 받는 대속의 사역이 완수되었으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이날 제수도를 처형하는 현장 취비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진행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큰 감동을 받고 놀라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실토했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습니다. 이 무리들은 대다수가 제사장들이 매수하고 동원하여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그릇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처형장까지 와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얼씬거리다가 자칫 화를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아들 중에 요한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을 멀리서서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베드로와 안드레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돕던 상당수의 여자들이었습니다. 50절에서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세에 같하지 아니한 자라.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성 앞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께서 운명하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오후 6시경입니다. 해가 진 이후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시체는 밤새 두지 말고 장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며 선하고 의로운 자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매우 담대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비해 둔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되었습니다. 유대인 장례법대로 성 앞으로 시신을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55절, 5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따라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과 향료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안식일 규정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의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들과 등장인물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관련이 된 인물들 중에서 관련 기록이 불과 몇 단어나 문장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으나 추리하여 더 살펴보면 유익한 교훈, 귀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가신 나귀를 제공한 사람과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에서 친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였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니 과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을 본 사람들이 수수방관하리 만무합니다. 나귀의 주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주를 푸느냐 하므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두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고난주간의 넷째 날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시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니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그가 잘 갖추어진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다 준비하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공통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첫째, 그 나귀의 주인과 다락방의 주인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소유한 것은 모두 그 원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인생을 가졌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인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의 원주인은 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두 제자는 나귀 주인에게나 다락방을 가진 집주인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시하신 말씀대로만 행동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이를 이해하려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 수준으로 끌어내려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과 다락방 집 주인에게 미리 알려서 사전 조율을 해두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경 각본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각에 나귀 주인이 나귀 곁에 서 있어야 하고 두 제자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시점에 한 사람의 물동이를 메고 가도록 한 채의 착오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실 때
쟤들 몰래 미리 일러둔 당사자들에게 지금 나귀를 메어둔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으라, 지금 물동이를 메고 길에 서 있으라 라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미치지 못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였습니다. 이런 노아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전대미문의 대홍수가 발생하였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아 오려고 애국의 군대가 추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로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였습니다. 과연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저 위에 벽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여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를 본 애국 군대가 그 길로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니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므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행하여 나귀를 끌고 온 사실과 6월절 만찬을 위하여 장소를 준비한 사실은 노아와 모세가 경험한 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만 행동하였다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행하면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현장에서 베드로의 칼에 맞아 귀가 잘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대지상의 종으로서 이름은 말고이며 오른쪽 귀가 절단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생 그날의 사건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가지고 대항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하고 덤벼들다가 귀가 잘리는 순간 눈에 불이 번쩍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베드로의 행동을 중단하게 하지 아니하시다면 베드로의 두 번째 휘두른 칼에 말고의 목이 잘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고의 잘린 귀를 즉시 원상회복케 하여 주었습니다. 말고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뼛속 깊이까지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 말고가 그때부터 어떻게 처신하였을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일 그가 베드로의 칼에 맞아 오른쪽 귀가 잘리는 아픔을 당한것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는 일에 적극하다면서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바로 나서서 이놈이 칼을 휘둘러 내 귀를 뺀 자입니다 라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절실하게 체험한 말고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여러분이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셋째는 예기치 못한 행운을 경험한 바라바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을 의식하여 무죄 방면을 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절충안을 내어 놓았으며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온 것을 생각해 내었으며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것을 언급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이며 빌라도는 군중들이 바라바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놓아주는 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제사장들의 사주를 바른 무리들이 일제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는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라바는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저지른 사건으로 사형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처형되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간수가 와서 그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집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면 석방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행운이 자신에게 미친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결국 알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로 인하여 자신이 사면 석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라바의 심경에 일어난 변화와 그 이후의 그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가야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두 일치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바라바의 경험에서 우리의 경험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바가 얻은 행운보다 더 큰 행운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즐겁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중도에서 대신 지고 운반하게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의 권하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로마서,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구절들이 있어서 앞에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다섯째는 사형 집행을 주관한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름 방구도 놓지 않고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하고 거룩한 인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오부터 오후까지 나타난 기이하고 두려운 자연 현상을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력한 인상을 받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일설의 그 백부장의 이름이 페드로니우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였으며 갑바도기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까지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그런 기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유형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경우와 성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만일 그 사람이었다면 그 일로 인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실천 조항으로 삼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간에 있었던 사건에서 자신이 의도하였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수님과 관련하여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에서 우리가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이름과 사건에도 매우 귀중한 교훈이 함축된 것을 살펴보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과 관련하여 보람되고 기념될 귀중한 경험을 만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부르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하시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하는 큰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건조,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다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하시고 충만하게 될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 11조 건축금, 선경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